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지금 참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운 이 시국에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게 남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또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핍박과 또 환난은 언제나 있어 올진데 항상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시국이 이럴지라도 항상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스승을 찾아 좋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좋은 제자들이 따랐었고요. 또 공자나 맹자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라든지 토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는 법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세상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선생님의 위치는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노래 가사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래도 그걸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불렀었잖아요. 맞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나를 가르쳐주는 은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스승의 은혜 그 위치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부모와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학원 선생님들은 혹여라도 아이들 하나라도 떨어져 나갈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스승의 권위가 이게 하늘이 아니라 동등 내지는 이마저도 못한 그런 위치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교육일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질 스승의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위치가 아주 우습게 전락해버리고 만다면 그 사회의 교육은 보나마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는 당연히 기대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심히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스승의 그 위치가, 선생님의 위치가 올바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고 하늘과 같이 모신다고 하지 실제로는 돈이나 사람으로 대변되는 우상을 더 섬기곤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를 우리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그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교회라고 칭하니까 그럼 교회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신천지도 일단은 표방을 하는 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를 섬깁니까? 이만희를 교주를 섬기는 거예요. 신천지뿐이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돈을 섬기기도 하고 각종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스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잘못된 스승을 섬기면 당연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 스승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건 자멸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학교 규칙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습니까? 특히 교문에서부터 등교하는 교문에서부터 이 복장 규칙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옛날 그 목까지 칼라 올라오는 그런 교복 세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 교복 세대였지만 그 옛날 교복 세대는 어땠어요? 모자를 쓰고, 그죠? 옛날 모자 썼었잖아요. 남자분들 모자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기세 보면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그 고증한 영화를 보니까 그 심지 하나 빠지더라도 그 앞에서 교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엄청 두드려 맞더라고요. 그런 거 벌 서고 매 맞고 그랬었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명찰이라든지 배지 그것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선도부도 있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호되게 혼을 나고 나서야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저희 때는 포천중학교 그 교훈이 성실이거든요. 성실.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성실교육대를 만들었어요. 삼청교육대 포천중학교 버전 성실교육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실교육대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안 받아요. 수업 시간에 성실교육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 안 받고 좋겠다 싶겠지만 거기 가서 죽도록 매맞고 벌 서고 학교 잡일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삼청교육대를 방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중학교 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을 보면은 교복은 입는데 교복만 입었을 뿐이지 완전 자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교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규칙이나 기준으로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율이 이게 완전한 자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벌도 없어졌고 또 강제성을 띠는 대부분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허울 뿐인 선생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얼마나 학교에서 매맞고 다녔습니까? 선생님한테. 그죠? 빠따로 다리가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맞아도 옛날에 다들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내린 결정이라면 선생님이 빠따로 때리겠다라고 한다면 10대를 맞든 100대를 맞든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혹여라도 부모한테 가서 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맞아 얻어 터졌다고 이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더 터지게 되죠. 선생님 그리고 그 부모는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더 때려달라고 우리 이놈의 자식 더 때려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고 그걸 부모님이 알면 또 더 죽도록 맞기 때문에 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르기는커녕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허벅지 같은데 멍이 들어있으면 멍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 들키면 더 맞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사람처럼 애들을 폭행을 했어요. 물고문도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 선생님을 우리 친구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도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었더라. 얻어 터지고 분해서 뒤에 가서 욕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위치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러 뭐 촌지를 통해서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진심으로 선생님으로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선생님의 위치였습니다. 요즘 선생님은 어때요? 제 동생도 선생님이지만 학생들을 재주껏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냥 학생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죠. 재량이 있죠.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봉사활동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딜을 하게 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혹여라도 한 대라도 때리게 되면은 부모가 달려와서 그냥 그 선생님 징계를 먹게 되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혹여라도 선생님이 무슨 이상한 처벌을 내리는 것 같으면은 바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그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선생님은 그날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선생님의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 라고 할 때 옛날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하늘처럼 무조건 그분의 명령이라는 순종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승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따르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또 제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제재가 뭐예요? 점수를 안 준다든지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학생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르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이 복을 가지고 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치사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목회나 이제 교습을 하기에 훨씬 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강단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대부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각자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하늘과 같은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과 같이 여겨야 된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하늘과 같이 여겨야 된다. 그거를 우리 각자가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스승? 스승이 뭔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도 무시해도 상관없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거 있으면 동영상 찍어서 올려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 세상에 왜 교회는 답답한 그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개혁주의라며 왜 개혁주의가 옛날이 좋다 그러고 옛날에 그 전통을 고집만 하느냐. 그러면서 뭘 찾아요? 민주주의를 찾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여간 이 교회에서 분리하면 찾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입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옥을 민주주의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죄인도 민주주의다. 그럼 민주주의, 죄인에게도 주권이, 죄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자유를 줘야 되죠. 다 해방해버려야 되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군대. 여러분 군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참 민주적인 군대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할 때 민주주의로 전쟁합니까? 요이 땅 해가지고 서로 승부를 겨룹니까? 스포츠입니까 전쟁이? 신사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전쟁이 됩니까? 그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전쟁은 미친 거예요. 군대는 미친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에 민주주의에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요. 선생님과 제자들이 평등해졌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우위에 서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교육 제도를 바꾸고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 찾는 것은 좋은데 찾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이 민주주의를 너도 나도 찾아버리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너도 나도 민주주의 아니냐, 자유 아니냐, 자유주의 아니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 신앙의 자유의 의미는 핍박 가운데, 그죠? 핍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게 신앙의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야, 하나님만 믿냐? 뭐 다른 신도 믿을 수 있지? 왜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느냐? 제가 참 이번 사태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태 때 깨달은 바는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했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도 그렇게 민주주의적으로 무너지게 될 텐데 목사나 장로나 교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노래 가사 있거든요. 장기하라는 가수의 그 가사에 보면, 노래 가사에 보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다. 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는 민주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처럼 망조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버린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스승에 대한 정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삼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삼으신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몰매 맞게 되죠. 나를 따르라.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한번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따르라. 그럼 미쳤냐? 그러면서 돌을 던지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물을 버리거나 배를 버려가면서까지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긴 있죠. 신천지나 사이비 같은 경우. 거기는 또 그렇게 맹목적으로 정신 팔아가면서 또 그렇게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이 확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도 의심하며 비꼬고 부정을 하는 판국에 누가 누구를 따라 그물도 배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시대에 랍비, 이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게 당연하다. 그런 인식이 기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 하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일자무식에 뭐 숨막혀 터져서 그냥 어리버리 하다 보니까 부르니까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다.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어리석고 순박한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뭐 강한 어조로 아니면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뭐 따르면은 사기꾼도 막 따라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루살렘 그 도시의 똑똑한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릴리 어부 베드로 뭐 이러면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항상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세우셔서 순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생각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 시골 어부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당시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으로서 수도 예루살렘과는 많이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이스라엘 외에 이 지리적 특성상 바다가 인접해 있고, 바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바다가 인접해 있고 또 국경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더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곳이었긴 해도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결코 낙후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과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거의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이 도시가 뭐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부산과 비슷한 위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릴리 지방에서 배 타고 활동하는 어부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문물이라든지 언어, 이 언어에 또 문물에 박식한 사람들이 돼요. 국제정세에 박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어요. 배.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이면은, 제가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바다 같은데 이제 여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선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어선들 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어선은 별로 없어요. 되게 허접해 보이고 낡아 보이고. 근데 제가 궁금해서 저런 배는 한 얼마 정도 할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못해도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배 한 척에. 좀 괜찮은 배는 뭐 그냥 억 단위가, 수십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배를 소유하고 있으면 선장이잖아요. 선장이라면 결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해서 누구라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보다 박식하고 똑똑하고 또 얼마만큼의 자산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어때요?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 시대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혹해서 잠시 반짝했던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까지, 물론 그 이후에 잠깐 흩어지긴 했어도 또 다시 모였잖아요. 다시 모여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한참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어도 항상 예수님께서 물으면 딴소리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찾아보고자 하는 욕망, 또 세상에서 더욱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서도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더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온전한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길을 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각자가 자신들이 뜻하는 목적이 달랐을지라도 일단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같이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더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 그 시대에 스승을 존중하고 하늘과 같이 섬기고 모셨던 풍토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괜찮은 스승이 있고 괜찮은 랍비가 있었다면은, 야, 내가 저 랍비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버려도 상관없다.
그 스승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소양이 갖춰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애석하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스승을 하늘과 같이 여기는 풍토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태도와 의식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야 예전에 우리는 사실 지금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지금 세대가 아닌데 우리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 세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들은 그래도 옛날에 예전에 스승을 하늘과 같이 여기는 풍토 속에 자라온 세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야, 선생님은 하늘과 같이 그런 마음의 그 의식이 다들 있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요즘 세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세상이 급변하면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요즘 세상 풍토가 자리 잡게 되면서 세상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은혜 받고 순종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어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에 비하자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따르는 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수월했을 것입니다. 왜? 스승에 대한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어. 그런 인식이 그 기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도산 안창원 선생님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수와 제자들이 다 버리잖아요. 그런 인식이 기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라 그러면은 그 버리고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물론 우리가 완전히 완전한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세상 풍토든 상식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그거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님께서는 100% 그렇게 완전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주세요? 스스로 싸워 이겨야 할 만큼 아주 애매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의 시험으로서 일부러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100%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풍토가 어땠든 간에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월하게 100%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기나 승리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토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나 시대적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이랑 지금이랑 같은 은혜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 교회가 많이들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예전보다 좋아진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더 퇴보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하게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주님 말씀하시니 바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적 사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버릴 게 별로 없을 때는 부르신다면 까짓 것 다 버리고 가죠. 이 한 몸 불사르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는 버릴 게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물론 이제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진 게 좀 적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제 어릴 때, 젊을 때 그 저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가진 게 많아졌어요. 가족도 생겼죠. 집도 생겼죠.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인데 그 버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좀 살다 버리더라도 좀 살다 버려야지. 좀 살고 누려보고 버려야지. 자동차도 이제 뭐 퇴물이 되다시피 해서도 이거 당장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만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사는 이 민주주의 천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내 것을 버릴 수가 없게 돼요. 물질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요? 내 생각과 관념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근데 이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쟁취한 자유인데. 근데 이게 반대로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야, 이것저것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냥 오버해서 다 버리고 굳이 안 버려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제자들이 들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기존에 해왔던 세상적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사상, 생각까지도 그거 싹 버리고 리셋하고, 그죠? 포맷하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겠지. 정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런 테스트겠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중단하고 멈춰라 그러시고 이삭을 살려주심과 동시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직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버린 것들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정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테스트로서 요거 통과했을 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물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도 버리지만 요거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더 큰 그물을 주시고 더 큰 배를 주시고 더 넓은 집을 주시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에 모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부터 해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얻고 모으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 자체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너도 나도 그렇게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참 오히려 수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서 그냥 자 예수님 따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따르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하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뭐 설득을 하고 별쇼를 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내 생각과 내 뜻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옳다, 아니 저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게 하늘과 같아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땠어요? 나와! 몽둥이 들고 선생님이 나와! 그러면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항변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맞아야 되는가 보다 자동으로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심각한 사이코였어요. 그냥 수업 들어오자마자 그 영어 문장을 대면서 바로 싸대기를 한 대씩 갈기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비고잉투, 비고잉투, 비고잉투 하면서. 비고잉투가 뭡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그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답이 딱 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냥 싸대기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은 학생들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떤 한 학생 그래. 휴, 나 오늘 5대밖에 안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맞는 건 당연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니, 비고잉투가 뭐뭐 할 예정이다.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지.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다면은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나와 맞지 않고 세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상, 관념, 교육, 방식들, 사람들의 견해, 또 전문가의 의견, 다수결, 민주주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건 듣고 걸을 건 거르고 그런 사고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그런 세상적인 포맷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말씀 그대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차고 있으니까 숨 차서 못하겠네. 그래서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성능이 좋은 마스크일수록 숨이 더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